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주일, 새 영과 또한 진리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은혜의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지친 영혼은 위로를 얻게 하시고 방향을 잃은 마음은 말씀으로 다시 길을 찾게 하시며 상한 심령은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급속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때 듣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순종의 마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으셔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다음에 그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32장에서 본 대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와 야곱은 성향이 너무나도 달랐고 관계도 사실은 좋지 않았죠. 결정적으로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을 통해서 형 에서를 속였고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졌을 때 형 대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때 에서의 마음은 분노까지 일어나면서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후에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20년 동안 이들은 서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20년 동안 단절된 겁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지내면서 아내와 가족 그리고 많은 재산을 얻었고, 에서는 세일 땅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가문을 세워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야곱과 라반은 20년간 서로에게 일어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20년 전의 기억을 가지고 지금 다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은 자신이 어렸을 때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렇다고 고향과 가족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형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만약에 형의 얼굴을 피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에서는 장정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과거에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종이 걸어가는 위치를 바꾸게 되죠. 그러나 생각하지 못한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온 모습을 보고 내가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 오늘이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히려 에서는 야곱을 보고 먼저 달려와서 그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렇게 안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흔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형 앞에서 20년 만에 다시 만나서 보자마자 안아주었을 때 이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곱과 에서는 서로 반가움에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에서의 마음속에 용서와 화해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야 야곱의 가족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서로 안고 울고 이 모습을 보고 나서야 이제 가족들이 에서에게 나와서 절을 하고 인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오늘 본문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야곱의 입장에서 20년 만에 만난, 어쩌면 자기를 너무나도 싫어하고 그리고 관계가 20년 동안 단절되어 있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정말 반갑게 맞이하고 사랑으로 환대해 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새로운 이름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담대하지 못했죠. 하나님은 이러한 온전하지 못한 야곱의 모습을 보고 사실은 알고 계셨지만 에서를 만나러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되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두려워했던, 가장 염려했던 형과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말했던 그 형이 반대로 자신에게 먼저 달려와 자신을 안아주었습니다. 야곱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생각할 수 없는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성으로 일들이 해결되어질 때, 일들이 풀어질 때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의 마음이 만져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20년간 쌓아두었던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야곱은 에서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의 얼굴을 봤을 때 두려움이 아닙니다. 형의 얼굴을 봤을 때 나 이제 죽었구나가 아닙니다. 형의 얼굴을 보면서 무엇과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은혜라고 말하면 자신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응답될 때 은혜라고 말하죠.
또한 설교 말씀이나 예배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일어난다는 거죠. 먼저 야곱이 형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형 만나는 것이 불편해서, 형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형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은 채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나타나죠. 자신의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는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런 고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뜻에 맞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도 자신이 익숙했던 고향 집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하나뿐인 이삭을 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을 했어야 했죠.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처음에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출애굽을 이루어 갔죠.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어땠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다음 지도자라고 하는 압박도 있었죠. 그러나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해결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약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가 자신의 약함이 순종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서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 있을까요? 물론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항상 불안하죠. 그리고 사람에게 때로는 집착하고 반대로 자기가 원했던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떠나면 그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야곱이 형 에서와의 관계가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입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받은 그 다음입니다. 만약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계산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그러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후에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에서를 만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형을 만나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형 앞에 나왔지만 이제 보니 지금까지 지난 모든 것이 은혜의 시간이었군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은 형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관계도 그는 하나님 안에서 다 회복이 되었죠. 이 모든 일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위에서 주어집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면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며 용기 내어 순종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의 야곱이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믿음을 흔드는 상황에도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별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새벽 부흥회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잠든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진정한 회심과 헌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세대 간의 신앙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며 교회 전체가 선교적 사명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정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앞에 아버지 믿음을 흔드는 상황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선포되는 모든 말씀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모든 잠든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진정한 회심과 헌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대 간의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붕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주일 예배와 또한 주일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